2025년 마지막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하기를 원하실까 기도했을 때 여러 마음이 들었죠. 제 안에서 교회를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앞에 차갑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는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올해 마지막에. 그런데 기도하면서 요 말씀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계십니까? 이걸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해야 될지, 여러분 안 들으십니까? 그건 아니죠. 못 들으시는 것도 아닌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삶에 대해서 다시 우리의 삶에 다시 새롭게 회복하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이 사사기의 역사는 반복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반복한다고 할 때 좋은 반복도 있고 좋지 않은 반복도 있죠. 근데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반복의 역사는 좋지 않은 반복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러한 좋지 않은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아가죠.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사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사사가 사는 그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이 반복돼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러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가 어디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냐면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입니다. 사사기는 정말 이스라엘에는 부끄러운 역사인데 그것이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온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경험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 가득하였죠. 그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의 기록이 나오죠. 약속의 땅을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역사를 기록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갔다라는 역사가 기록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의 역사가 기록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역사를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라는 유언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죽음을 앞둔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때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어떤 유언을 하게 될지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시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 앞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율법책에 기록하여 증거를 삼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24장 29절과 31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이 같은 말씀이 사사기 2장에도 나옵니다. 7절부터 9절을 보면 그 같은 말씀이 나와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그 뒤에 장로들 이 살아 있던 그날에 하나님을 섬겼다.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던 사람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말씀이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의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죽은 후에 일어나게 된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에 사실 어떤 일들이 있긴 합니다. 사사기 2장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는데 어떤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너희가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너희 주변에 이 나라들을 남겨두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너희의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가시가 계속 너희를 찌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갔던 이 출애굽 이후의 세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았던 이들이요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남겨두었던 나라들, 가시와 같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쳤던 겁니다. 이들이 슬피 울었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의 흐름이 이 흐름입니다. 그 부모 세대가 죽은 후에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역사의 이유입니다. 사사기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제 10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어려워서 알지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감춰져 있어서 알지 못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이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다. 민수기 3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자신의 삶에서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사사기 이전에 이제 출애굽 세대잖아요. 그 애굽에서 하나님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출애굽기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지만 지금 내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보입니까? 예, 보여요. 지금 내 눈에 보입니다. 그걸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어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먹었어요. 날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걸 날마다 경험한 이들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냥 광야 40년을 돌면서 그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을 보면 그 말씀을 다 하고 계세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이 10번이라는 이 숫자를 여러 번이라고 뭐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이 여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죠. 그게 뭡니까?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2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막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한 이들. 여러분, 이들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똑같이 악을 행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게 행동했던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악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말렉과 전쟁한 사울 왕도요, 처음에 왜 출애굽했습니까? 왜 아말렉과 사울 왕이 왜 전쟁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애굽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버려요. 그리고 그냥 그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하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이 정말로 반복적인 비극적인 역사의 기록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그 정말로 온전히 섬기면,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았던 민수기 14장 22절 23절을 보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 갈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온전히 살아갔다. 그래서 나는 그 갈렙이 정탐하고 왔던 그 땅, 갈렙이 보고 왔던 그 땅에 그 갈렙을 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숫자로 하면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거의 이제 천안시 인구 정도.
근데 여기 이제 남자 숫자로만 60만, 장정만 60만의 사람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이 한 사람 갈렙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제 설교를 안 듣고 다 딴짓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 딴짓하고 계신 분 계시면 뜨끔하시면 됩니다. 막 돌아다니고 저기 막 커피 드시면서 저기서 막 얘기하고 있고 저는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듣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 듣고 있으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 한 사람 보고 설교하는 겁니다. 빨리 오세요라고 할까요? 아, 해야 됩니까? 네. 안 오겠죠. 왜요? 안 듣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막 그렇게 다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저도 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 말씀을 정말로 듣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겠죠. 아멘 하시는 분들에 있으면 제가 막 힘도 막 얻으면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지금 누구의 이름을 지목하셨다는 거예요? 갈렙.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여기십니까?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갔던 사람이니까. 특별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민족을 이룹니다. 그 한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의 직장을 변화시키고 이 민족과 나라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갔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죠. 거기 60만 명이 있었는데 갈렙, 여호수아, 모세. 하나님이 이 세 사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어떻게 대화하십니까? 친구처럼 대화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랑 대화하시잖아요. 내 할 말만 하고 안 듣고 오면 친구 아닙니다. 네, 같이 친구와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와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내 종 갈렙은 그렇지 않다. 얼마나 특별합니까? 여러분 갈렙의 특별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이제 그 자손들에게까지 이 복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사사기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시작하니까 자신들의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왔고 자신들의 자녀들에게도 완전히 이상한 세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러한 세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나랑 그게 무슨 상관인데? 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은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그렇죠. 저 끝에는 계시겠죠.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그것이 사사기의 이 비극적인 역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는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시작. 그렇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말 짧지만 좋은 말씀. 그래서 모두가 암송할 수 있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까 남상호 집사님 오늘 찬양 준비하면서 길에 대해서 길. 여러분 왜 길을 찾고 싶으세요? 우리가 길을 찾고 싶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헤매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헤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헤매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 5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맵니다. 이 말씀 구절이 혹시 두 개로 돼 있나요? 하나로 돼 있나요? 그 밑에 줄이 안 나왔나요? 네. 그 밑에 줄.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까지가 여호수아 5장 6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헤맵니다. 헤매요. 40년을 광야에서 헤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들이 조금 있어요. 그 오해들을 좀 제가 풀어드려야 되는데 어떤 오해들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렵나요? 쉽나요? 쉽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어렵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임성훈 간사님, 한진희 간사님이 사역하고 계시고 저기 조승빈, 박영주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신 그 단체 예수전도단이라는 이 단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음성 듣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은 어렵다라는 오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저합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하나님 음성 듣는 삶에 대한 어떤 오해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영적 지도자들만 듣는 거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영적 지도자는 누굽니까? 접니까? 저만 목사만 하나님 음성 듣습니까? 아니요. 그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만 들으려고 합니다. 막 찾아요. 저분 유명한 목사님인데 저분 설교를 들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저도 이렇게 하네요. 뭘 검색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어떤 영적으로 좀 저분은 신령하니까 신령한 분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오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면 사실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누가 듣습니까? 그렇죠. 그분의 양이 들어요. 우린 누굽니까? 우린 양입니다. 예수님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린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중요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문을 열었죠. 어떻게 여셨어요? 그렇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탄절에 제가 설교했던 발표회가 더 기억에 많이 남으신가요? 제 설교가 기억 안 나시나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됐죠. 어떻게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22절을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으시죠? 근데 중요한 건 들을 귀가 있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설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는 두 가지가 계속 좀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우리가 좀 외면하고 싶은 건데 이게 뭐냐면 알지만 안 듣고 싶은 게 있어요. 알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내가 알거든요. 근데 안 듣고 싶어요. 왜요? 힘들까 봐. 안 좋아질까 봐.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말 그 좀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그 이 정말로 비극적인 역사의 시작 부분에 있습니다. 아는데 싫은 거예요. 내가 저걸 하는 게 좋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저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외면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이제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그 방법을 좀 찾아가야 되는 그러한 분들이 있죠. 첫 번째 말씀드렸던 외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까 아니죠. 신명기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복주시겠다고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힘들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많은 부모님들 계신데 자녀들이 신학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대답이 없으시지? 제가 그 자녀 중에 한 명입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교회를 안 다니시는 저희 부모님에게 신학대학 가겠다고 말씀드렸던 그 사람입니다. 제가 뭐 불쌍하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농담입니다. 그래서 외면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아는데 외면하고 싶은 것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그 633 기도 하시잖아요. 633 기도가 뭔지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저기 현수막에 주기도문하고 옆에 633 기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한 삶이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이 주기도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다 아시죠? 그래서 633 기도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를 이루려면 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질문한 겁니다. 대답을 해주시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가장 좋다고 하면 또 대답하기 어려우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방법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말씀.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성경은 이제 기록된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설교. 이 설교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까 이제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설교는 이거 라임을 맞춰가지고 그렇죠, 선포된 말씀. 그래서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귀로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들리도록 말씀하셨어요. 아닙니까? 못 듣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제 세미한 음성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주로 우리도 다 표현하는 겁니다. 예전에 LTC죠. 유진 집사님이랑 LTC 나눌 때였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안 쓰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표현을 왜 쓰는 걸 주저하고 계세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좀 이상하게 받아들일까 봐도 있을 거고 나 스스로도 주저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주저하실 이유가 없다는 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라는 표현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라는 표현 하세요? 이거 우리가 쓰거든요. 제가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오늘 설교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이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라는 표현 쓰거든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거면 안 쓸 이유가 없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표현을 안 하면 하나님 좀 섭섭하실 수도 있거든요. 난 분명 너에게 말했는데 왜 너는 나에게 들었다는 이야기를 못하냐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 건 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게 아직 조금 주저된다 하시면 하나님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저로 이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다 같은 말이죠. 다 같은 말이라면 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잘 못 들었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내가 잘 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표현을 쓰면 좀 불경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얘기할 때 잘 못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해 가야 됩니다. 그때는 이걸 주저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다른 거랑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뭘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축구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막 뭘 가르쳐 주는데 계속 주저하고 안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그럼 실수하고 조금 잘못하더라도 자신 있게 해야지 그 실력이 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실 것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기다리는데
성경 구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어디 몇 장 몇 절. 제 기대를 가지고 성경책을 딱 펼쳐보는데 그 장과 절이 없어요. 그때 저에게 드는 이 마음, 잘못 들었나 보다. 그 장절이 없어요. 그래서 난 안 되나 보다 하고 제가 포기합니까? 아니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또 나아가는 겁니다. 또 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주목하시는지 봤잖아요. 갈렙, 아브라함,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특별하게 여기신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세미한 음성, 감동, 깨달음. 여러분 이러한 것이 있으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것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이게 성경에 그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나오죠. 정말 특이하고 특별한 것은요. 그 당나귀가 사람 말을 했던 것도 있거든요. 워낙 이 선지자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동물이 말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삶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묵상입니다. 큐티 묵상. 그래서 저도 제 묵상집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여러분 묵상하시죠?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학생부는 묵상을 합니다. 매일 성경으로 우리 아이들이 묵상을 하죠. 묵상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시간과 장소를 정합니다. 이 묵상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좀 급한 일이 생겨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정해져 있는 것과 정해져 있지 않은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예수님 믿고 저희 교회 형 누나들이 저에게 이제 묵상을 가르쳐 줬거든요. 처음부터 어떻게 묵상을 합니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같이 모이면 같이 묵상하고 같이 나누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혼자서 묵상을 할 수 있게 돼서 이제 매일 성경을 제 책가방에 딱 넣고 학교에 등교해서 제 첫 번째 쉬는 시간 10분은 묵상 시간이었거든요. 학교에 등교해서 묵상책을 꺼내서 묵상하는 겁니다. 10분 충분하죠. 그때는 1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성경 읽고 근데 한 번 읽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 번 읽으셔야 됩니다. 그 정해진 본문을 여러 번 횟수까지 알려드리는 게 편하시면 3번에서 5번 5번 이상은 읽으셔야 돼요. 쭉 계속 이 말씀 본문을. 그리고 이제 잠잠히 듣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서 저에게 말씀하실 것. 여러분 이 묵상과 성경 공부를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묵상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공부나 성경 연구는 이 본문을 연구하고 막 분석하고 하는 건데요. 묵상을 성경 공부처럼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묵상에 이제 이 재미가 들리기 시작하면요. 성경을 이렇게 딱 읽잖아요. 읽으면 어떤 단어가 매지가이처럼 쑥 올라옵니다. 경험 있으시죠? 고개 한 번씩 끄덕이시고 쑥 올라옵니다. 그럼 그 단어를 딱 붙잡고 깊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라는 단어를 보여주셨으면 용서에 대해서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
그럼 감사에 대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10분이면 제 묵상이 충분했어요. 성경 읽고 요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던 부분 이걸 내가 오늘 지내면서 어떻게 적용하겠다라는 걸로 딱 하면 10분 딱 끝나면 다시 묵상책 딱 다 쓰고 딱 넣죠. 제가 군대에서도 묵상을 했는데 군대에서는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근데 군대에서 제가 묵상했던 그 장소는 어디냐면 화장실이었어요. 지금 군대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때는 제가 내무실에서 어떻게 성경책을 펴니까 내무실에서 어떻게 성경책을 펼쳐서 묵상하고 어떻게 노트에 메모를 해요. 못하니까 화장실로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제 그 육군 그 수첩 거기에 날짜마다 묵상했던 부분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그 묵상을 하지 않으면 제가 그 하루를 살아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묵상을 했죠. 근데 25분, 30분 동안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고참들이 막 밖에서 발로 차기도 하고 변비냐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런 묵상의 시간은 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처음 시작하실 때는 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10분의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의 축복은 아까 전했으니까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일인지.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을 다시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새롭게 하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본문을 읽으시고요. 그 본문을 가지고 잠잠히 듣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걸 들었다면 오늘 나의 삶으로 그것을 응답하는 겁니다. 그것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 묵상 훈련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좋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학생부 그리고 유치부 친구들도 하죠. 유치부는 뭐 하죠? QTI 하죠.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이 묵상을 훈련한다는 건 정말 소중한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주일날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날마다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죠.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으로 하시는 게 좋으시면 본문을 정하시면 되고요. 성경이 단락이 잘 나눠져 있어요. 노트만 사셔도 됩니다. 아니면 나는 그냥 나도 이런 묵상책으로 하겠다 하면 묵상책을 사시면 돼요. 자녀들과 같은 걸로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삶.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 사사기와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귀한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